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배우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셨다가 복되고 구별된 날 성령 강림 주일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 한 시간 마음과 정성 모두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공급받는 자리에 부복하여 싸우니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고 하늘 우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다니엘 세우신 말씀에 대한 자 우리 목사님으로 통하여 저들 심령마다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택한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덮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자로 그 나라를 동경하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전도해야 할 책무를 또한 주셨지만 저희들 열심히 부족하여 당부하신 부탁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많이나 뒤처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부탁 당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바울 사도의 근고의 말씀을 상기하며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 말씀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더 힘쓰고 애써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여호수아 장군같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하며 하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펴보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천국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가득히 은혜 받고 새롭게 믿음의 각오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를 입고 주님 전에 나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형편을 주님 다 고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옵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늘의 생명 양식을 고대하며 여종이 주모의 손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 친히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공식 실무 방문 중입니다. 이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달라진 그런 위상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미국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또 한 가지는 너무너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미국의 이제 음으로 양으로 그런 제한을 많이 받았던 분야가 많은데 특별히 군사 분야입니다. 미사일 제한을 이제 없애도록 합의한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세계 탑 수준인데 미국이 자꾸 사거리를 이때까지 이제 800km만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만 개발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 제한을 없앴으니까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그 위력을 이제 제한 없이 과시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그런 이제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게 아주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만 너무 붙을 수도 없고 또 중국 편만 들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대부분은 중국 때문에 지금 먹고 삽니다. 중국의 수출량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역 수지에서 얻는 유익이 중국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하여튼 대단히 좀 잘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대만 문제라든지 쿼드라는 그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 쿼드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역량을 잘 펼쳐서 적당하게 잘 마무리한 것, 이것도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내용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백악관을 방문하는 그날 미국 대통령이 한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해서 발효시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법안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로는 아시아인 증오범죄 방지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에 대통령이 이제 서명함으로 발효시킨 거지요. 근데 그 법에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코로나19 증오범죄법입니다. 그 영어식 표현이 담고 있는 대로 그 법이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막 폭행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방지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우리 교포들도 어물게 중국인으로 오해받아가지고 폭행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지만은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 인간의 그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그 뿌리에 있어요. 근원적인 원인은 이제 사회가 어려울수록 무언가 그것을 그 분노를 표출시키는 밖으로 터뜨리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어딘가에 분노를 하여튼 사람들은 폭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일어난 것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기에 이 일을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는데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입니다. 대량 학살.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그것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엄청나게 어려울 때 나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을 한쪽으로 규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자꾸 부추긴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것은 역시 그 시대는 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한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대량 학살 사건, 여러분 대강은 아시죠? 도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점심때 다 돼가지고 다 집집마다 점심 준비한다고 옛날에는 그 뭐 조개탕이라고 그러죠. 석탄 그거 다 불 때 가지고 쓰던 시절인데 큰 지진이 나버렸으니 집이 무너지고 뭐 대부분 목조 건물인데 불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쿄 시내가 막 전부 불바다가 되어버렸는데 흉흉한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불량한 조선인들이 방화하고 우물에 독약을 퍼뜨렸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삽시간에 조선인들을 향한 대량 학살, 증오 학살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아픈 기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억울하게 죽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중국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게 다 이제 증오에 의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또 위정자들은 그런 핑계를 돌파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21세기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재발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 이 방역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방역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고 싶으니까 자꾸 입만 열면은 중국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자꾸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순진한 백성들 중에서는 가뜩이나 사는 게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중국 놈들 때문에 하는 생각 때문에 중국 사람같이 보이면은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도 덤태기 쓰고 많이 폭행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WHO라든지 세계 이제 정부에서 세계 지성들이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런 말을 쓰면 좋지 않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도 그게 규명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극우단체라든지 좀 극단적인 그런 신문 매체에서는 끝까지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이런 말을 자꾸 씁니다. 그렇게 글을 써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말자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처음 교회, 특별히 요한 공동체가 당한 혐오가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혐오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게 처음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그 증오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본문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 앞장인 15장 18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15장 18절부터 16장 6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 16장 6절까지 한 덩어리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단락의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세상이 예수님 당신을 증오했듯이 제자인 너희들을 향해서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18절 보시죠. 그 앞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또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기 출교라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 말해요. 정확하게는 유대교에서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는 일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날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너희들도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부터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떠나갈 텐데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을 대단히 섭섭하고 두렵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발등 앞에 뚝 떨어진 다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 공동,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무리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세상의 증오, 그건 방금 얘기했습니다. 18절부터, 앞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쭉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증오가 있을 때에 자기들을 리드하고 인도해 줄 스승인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면은 좀 그래도 덜 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가시겠다고 그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부터 또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입 밖에도 꺼내기가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세상이 자기들을 억제해오는 이런 증오심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승의 부재, 스승이 없는 데에 따른 그런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유익인 이유를 예수님이 쭉 얘기해요. 그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야 오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당장은 섭섭해 보이지만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이걸 조금 깊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9절, 20절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제자들의 운명적인 그런 형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세상에 죽이 잘 맞아가지고 세상에 굴복하는 세상의 협력자가 됐다 그러면은 세상이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을 사랑할 텐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뽑아내서 세상과 다른 예수의 제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예수님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절이잖아요. 그 19절은 방금 읽은 대로고,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박해한 사람들은 너희도 당연히 박해할 것이고, 내 말 지킨 사람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당할 운명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고난을 당할 건 운명, 숙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만 그러냐 이 말이지.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길을 쫓는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걸 갖다가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따른다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손해, 세상으로부터 받을 박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방금 내 얘기했듯이 두 번째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제자들이 당장 자기들의 발 앞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건 이제 오늘 1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안 그래도 겁이 나는데, 무서운데,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너희들 중에서 죽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스승인 예수님 자꾸 떠나겠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겪는 지금 실질적인, 발 앞에 뚝 떨어진 실질적인 문제,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7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를 쭉 몇 가지 쓰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는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한자말로 그래 썼는데, 그게 좀 얼른 지금 한자도 안 썼으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말은 한자는 그렇습니다. 보호한다 때 보자고 해 늘 은혜를 준다는 그런 이제 보혜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헬라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 파라라는 것은 늘 옆에 같이 이렇게 파라렐 하면 평행이잖아요. 선이 두 개가 이 평행선이 파라렐. 그러니까 두 선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이 평행선. 파라란 말은 평행이 옆에 늘 같이. 보혜사라는 것은 늘 옆에 있으면서 클레오라는 것은 조금 말하는 사람. 박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지? 뭐 이렇게 늘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얘기하는 사람. 그게 보혜사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무개야,
너 이 일 때문에 섭섭하지? 너 어떻게 마음이 상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옆에서 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 말의 뜻은 그 말이에요. 파라클레오란 말이. 자,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떠나가야지 그 보혜사 역할을 하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그 성령이 함께 있으면은 늘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늘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몸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당장 몸으로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그 보혜사, 그분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밤낮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분.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좋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성령이 오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책망이란 말은 이제 그 기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거 잘못됐지 하고 기소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에 대해서 책망하고 기소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짧게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보통 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죄입니까? 하라 하는 거 안 하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는 사회에서 정한 법과 법령을 위반하는 게 죄잖아.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일깨우는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 안 받아들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세상의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법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죄의 근원적인 모습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사는 그게 다 죄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라는 건 또 뭐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성경 다른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하고도 다 통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10절에 쓰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 그게 우리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지 옳다고 그러는 거지. 방금 미국에 지금 증오범죄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들 턱없이 나는 의롭고 저 아시아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만 의로우니까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란 것은 참 이사야서에서 참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남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타자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 그런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 학살도 방금 얘기했듯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의란 것은 주님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의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에 심판은 그럼 뭐냐?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 이걸 얘기해요. 이걸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심판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면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지가 세상을 온전히 다 얻은 걸로 알았지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거기서 큰 역전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 잃고 죽은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사단이 처단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걸 성경에서 기묘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여기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혈과 육을 띤 그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당신이 혈과 육을 다 죽음에 내모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닿는 모든 자라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단이 지가 다 이기겠다고 십자가 예수를 처단했으니 지가 이겼다고 그러지만 그건 사단의 사형의 장소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앞에 늘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하는 일.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은 걸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12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를 것, 가르칠 것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들 감당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요. 여러분, 사람한테 뭐 많이 지식을 주입한다고 이 머리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 천재가 다 되는 거지. 많이 집어넣는다고 전달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우쳐질 때에 깨우쳐질 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온갖 세상 끝날까지 얘기를 다 하신다고 그게 도대체 수용이 되냐, 알아들어지느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오실 성령이 차근차근 너희들을 감동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하겠다 이 말입니다. 12절 내용이 다 그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셔야 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요. 예수를 따른 사람이 세상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늘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상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 중에 또 제자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스승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신앙도 우리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너희들을 위로하고 이 얘기 걸고 너희들을 변호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단히 욕 들어먹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 실질적인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근데 그게 세상은 보면은 대부분만 대충 눈 감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적당하게 유익을 좀 취할까? 불이한 유익이라도 관행처럼 그렇게 해요. 제가 한참 전에 이 지방 뉴스를 듣는데 거창군에 해당되는 얘기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퇴근을 다 늦게 하는 거로 대충 그렇게 눈 감아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법의 선수 뭐라고 그러? 시간의 수동? 야근 수당? 뭐 이런 것을 니나 없이 짬짬이로 다 그냥 받아 먹었다는 게 뉴스 나오더라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누군 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고. 왜? 그게 진실이 아니니까. 불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과의 직원이 20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은 나머지 19명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겠냐고. 저 인간, 지 혼자 똑똑한 채. 지 혼자 걸어갔나? 뭐 그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해야 된다니 이게. 우리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고. 어느 순간에 가면 세상과 그래 안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쫓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 예수님 나실 때부터 이름이 임마누엘이 별명이.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성령이 다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침 튀기고 얘기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깨우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근원적으로 여기 말씀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에요.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시대마다 죄의 모양은 양상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뭐 30년 40년 전에 뭐 인터넷으로 뭐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진다고. 그건 다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근본은 그 속에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죄의 모습은 나타날 거지만 성도는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 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를 이유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말로 그냥 예수 민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람 많이 가는 데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거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가더라도 주님이 가라는 길을 너끈히 가야 돼. 왜? 거기가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길을 안내하실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진중하게 읽는 것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며
그 성령과 함께 좁은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점하게 되었네. 나의 생명 새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 성령을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 넉넉히 세상을 헤쳐나가며 주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늘 충만함,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아끼는 물질을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들의 온 삶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의거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번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이번 주일 말고 이제 6월 첫 수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번 이제 옥상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 정부에서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발전을 하면은 좀 좋은 그런 그 유익을 줍니다. 요율을 좋게 쳐주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을 또 활성화하도록 협동조합을 이루어서 해도 유익을 가게 그렇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 5번을 보시면 오늘 오후 4시에 이원희 목사님 방송에서 성서지리를 많이 강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우리 쉬운 말로 번역되었고 성서지리에 대한 안내가 많은 연대기 통독 성경이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성서지리 세미나를 우리 노회 혹은 이 거장 지역의 목회자들 모시고 했는데 오늘 아마 그분들에게 연락하신 것 같아서 아마 목사님들이 몇 분 오실 테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실 것입니다. 주보에 다음 주 2부 예배 기도가 최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박소창 장로님으로 변경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 넉넉히 주님 명하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걷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